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유대인 프레이즈의 찬양과 우리가 함께 한마음 연합하여서 드리는 복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2023년 앞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음력 설날입니다. 2023년도가 21일이나 지났고 22일째를 맞이했는데 다시 1일째로 리셋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 인사를 두 번이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시작하는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시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한 책입니다.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에 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더불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지혜의 근원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도 한 것이죠. 올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를 외치면서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2023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김의 해, 승리해가 되려면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그 승리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하게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판단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 모든 결정이 예수님의 결정과 일치하는 지혜로운 결정이 되어야 승리와 이김이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는 것이죠. 오늘 음력설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깨달은 지혜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죠. 잠언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이 땅을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에 대하여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아라라는 뜻이고,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취하여 너의 것이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첫 번째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들으라, 그리고 받으라. 들으라, 그리고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듣고 받으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은혜, 어떤 승리가 누려지게 되나요? 10절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10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수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받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잘 안 받아서 그리 된 것인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의 개념은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장수의 복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 길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장수는 수를 오래 누리는 것만이 아니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장수의 의미는 살아가는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양적인 의미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10절 말씀을 조금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아, 잘 들어라.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10절 말씀의 의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의미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길게 사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꿈꾸는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자다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를 2개의 방에 차례로 데리고 가셨는데 첫 번째 방은 화려했고 그 방에 있는 책상에는 많은 돈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하나님이 청년을 이제 2번째 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2번째 방은 첫 번째 방과 다르게 전혀 볼품이 없었고 책상 위에 몇 푼 되지 않는 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2번째 방의 모습과 책상에 놓여있는 작은 돈은 네가 나와 너에게 맡겨진 이웃을 위해 드린 헌신과 사용한 돈이다. 또 첫 번째 방의 화려한 모습과 많은 돈은 네가 너 자신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돈이다. 이 청년이 잠을 깨고 난 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것이죠. 이 청년이 시간과 돈을 쓸 때 나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과 돈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한 것인가를 늘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잠언의 표현은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공의 없이 벌어들인 부가 진노 가운데 판단받는 그날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온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진실한 장수의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권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받는 자는 더 큰 복이 있습니다.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권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잠언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잠언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러분, 훈계는 어떤 것입니까? 훈계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듣고 받은 것의 내용이 바로 훈계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받은 지혜를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자산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 번째 권면을 기억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진실로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 무엇입니까?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면 우리들의 삶에 누려지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와 생명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놓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놓치는 것,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놓치는 것, 그것이 생명을 떠난 죽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의 상황이 나옵니다. 다닐 때 그리고 달려갈 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닐 때는 어떤 때인가? 다닐 때는 평상시입니다. 일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달려갈 때는 어떤 때인가? 위급할 때, 어려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굳게 잡지 못하고 놓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마치 벽을 만난 것처럼 꽉 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그것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한 정신과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 자살을 실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을 실행하는 시간까지의 평균이 10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내 목숨을 포기하겠다고 느끼면 어느 정도는 긴 시간 갈등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것을 빨리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증상이 있고 10분 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병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어떨 때 하게 되나요? 자살은 마음속에 꽉 붙들고 있던 어떤 확신을 놓아버릴 때 하게 되는 것이 자살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일입니다. 내 마음을 굳게 잡지 못하고 내 삶의 의미를 놓친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중병보다 무서운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순식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엄청난 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에 오늘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의미들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말고 꼭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곤고하지 않게 하고 우리들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마음에 두 마리의 늑대를 키운다라고 합니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마리 늑대는 선한 놈인데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친절, 선의, 겸손, 관대함, 진실, 신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의 늑대는 언제나 치열하게 서로를 죽이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게 될까요? 우리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떤 늑대에게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지혜를 굳게 지키십시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고 예수님께 주신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생명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굳게 잡고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에는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을 멀리하라라는 표현이 6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키고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참된 지혜에 대한 세 번째 권면입니다. 권면은 이것입니다. 악한 길은 들어가지도 다니지도 말며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 어떤 길로 매일매일 들어서고 계십니까? 어떤 길로 매일매일 다니고 계십니까? 혹 피해야 될 길, 지나지 말아야 할 길로 돌이켜 떠날 길에 들어서셨나요? 여러분,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고 작가고 유명 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강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얼마나 재미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려고 할 때 좋은 것과 끝날 때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날 때 좋은 게 대부분 진짜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어떨 때 좋나요? 마시려고 할 때 좋습니까? 아니면 끝나고 나서 좋습니까? 네, 마시려고 할 때 좋죠. 야, 술 먹자 해서 약속해서 모이고 처음에 기분 좋게 술잔을 부딪히면서 마실 땐 좋습니다. 하지만 끝은 취하고 나서 토하고 머리도 아프고 괜히 마셨구나. 내일부터는 절대 마시지 말자. 올해부터는 절대 마시지 말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박은 어떻습니까? 도박은 돈 들고 도박장 갈 때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도박장 가면서 돈 잃을 생각으로 도박장 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오늘 대박이 터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늘 도박장을 가게 되죠. 하지만 나올 때는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오지 말아야지. 여러분, 도박은 항상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운동은 어떻습니까? 저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체중이 좀 불어서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겨도 밖에 나가기 죽어도 싫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귀찮고 침대와 소파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나와 사랑하자라고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누워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싫은 걸 이겨내고 옷 갈아입고 신발 신고 나가서 걸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오늘 운동하기 잘했네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끝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어떤 것인가요?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가면 기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전해주는 전도지 거절해도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잘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 사악한 것들은 처음부터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생겨나게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후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길에 들어서고 그 길로 지나다닙니다. 피해야지 하면서도 기웃거리고 떠나야지 하면서도 발을 들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6가지의 동사를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뜯어 말리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악한 것에 빠지는 길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가나 볼까 하다가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지나가나 볼까 하다가 영원히 발목 잡힙니다. 나는 피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돌이켜 떠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다가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가지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입니다.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젊은데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애의 자랑은 당장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끝은 기쁨이고 그 끝은 행복인 것입니다. 잠언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은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정직한 길입니다. 의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2023년도를 시작하는 복된 날에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혜롭고 정직한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이 3가지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의 지혜를 기억하고 이 3가지의 지혜를 누리는 복된 방법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또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지혜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혜를, 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의 길은 들어가지도 다니지도 말며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이 복된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복된 지혜 누리는, 그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유혹들을 떨쳐내고 이겨내고 주의 길로, 정직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